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진리를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신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의식,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모든 진리의 답이라는 말입니다. 진리란, 깨달음이란, 그리스도의 경지란, 지나간 과거나 또는 미래에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조금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진리란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 마음 안에서 말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안에 숨겨진 요술램프를 꺼내보도록 할까요? 누구나 꺼내어 쓸 수 있는 진리의 요술램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램프를 꺼내봅시다. 만물은 원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까지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에 대해 안다는 것은 만물의 원리를 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자는 먼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나요? 아주 작은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빈 공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축구장이 원자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모래 한 알이 원자 핵이고 그 주위나 안에 나타나는 전자는 모래가루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결국 빈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원자는 믿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실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양자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측을 하기 전까지는 물질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떠한 기계를 통해 전자를 쏘아서 반대편 벽에 부딪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중 슬릿을 설치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당연히 전자는 물질이기 때문에 전자가 이중 슬릿의 두 구멍으로만 지나가서 반대편에 두 개의 줄을 만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자는 물질이 아닌 비물질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명백한 입자인 전자를 쏘았는데 파동처럼 반대편 벽에 간섭 무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입자를 하나씩 쏘던 여러 개를 쏘던 입자는 중간 슬릿이 마치 없는 것처럼 슬릿을 통과해 그대로 간섭 무늬를 만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당황하였고 이번에는 이중 슬릿 중간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중간에 입자가 어느 구멍으로 통과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자가 구멍을 하나만 통과하여 물질의 형태로 움직이며 두 개의 줄의 무늬를 만든 것입니다. 전자가 마치 지능을 가진 것처럼 관측을 할 때는 물질의 형태로 움직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입자뿐만 아니라 여러 입자로 이루어진 거대 분자, 유기물 등으로도 이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입자와 전자, 거대 분자, 유기물들까지도 관측을 하지 않을 때는 이중 슬릿을 통과시키면 그들은 비물질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 돈, 지갑, 심지어 육신까지도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물질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파동의 형태로 진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안다고 해도 우리의 본질을 깨닫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현실이 환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현실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형태의 반짝임이라는 연구 주제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양자 차원에서 보면 원자는 불연속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김상훈 씨는 깊은 명상을 하다 보면 쏟아지는 빛의 세계를 보게 된다. 현실은 명멸하는 빛이다.
현실은 한 장의 명멸하는 빛의 이미지일 뿐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된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은 육안의 시야로 빛이 들어와 보이는 한 장의 이미지로 남을 뿐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된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물질은 빈 공이고 공이 곧 물질이다 라는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색이란 물질, 형태, 색깔, 보여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이 곧 공,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또한 일체 유심조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일체의 현상계는 마음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물질의 모습이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현실은 빛의 환영이다. 현실은 빛의 환영이다. 그렇다면 미립자들로 구성된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우리 대부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텅 비어버린 무한한 가능성에 미립자로 가득한 빛의 세계를 보게 된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독일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플랑크는 이 요술의 배후에는 의식적이며 고도로 지능적인 마음이 존재한다. 이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우주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런던 대학의 물리학자 봄 박사도 크게 보면 우주는 하나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마음이 쪼개진 조각들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자 휠러 박사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우주의 작은 마음 조각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무수한 마음 조각들이 각기 육신의 옷을 걸친 채 지구에 내려와 나름대로의 인생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품고 있던 모든 생각을 놓아주면 다시 원래의 무한한 마음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인 것입니다. 인도의 요기로 힌두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비롯하여 철학, 인문학, 과학 등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며 진리의 보편성을 설파한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와 그의 스승 유크테스와르에 대한 이야기인 요가난다 영혼의 자사전이라는 책에는 보물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는 깊은 명상과 요가 수련에 전념하여 삶과 죽음의 근본 문제를 꿰뚫는 궁극의 깨달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스승은 살아생전에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뒤에도 다시 부활하여 가족들과 그의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요기였습니다. 그의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온 우주는 창조주의 생각이 실체화된 결과입니다.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이 무거운 지구 덩어리도 절대자의 꿈인 셈이지요. 창조주는 모든 것을 그분의 의식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신은 먼저 상념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 일에 박차를 가하셨지요. 여기서 원자 에너지가 발생했습니다. 창조주는 원자들을 단단한 구체 속에 조직화하셨습니다. 지구의 모든 분자는 신의 의지로 결합된 것이지요. 신이 당신의 의지를 거두어 들이면 이 세상은 다시 에너지로 분해될 것입니다. 에너지는 의식으로 회귀하고 결국 상념으로서의 세상은 객관적 실제성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주의 지배자는 스스로 각본을 쓰고 수많은 배역들을 동원하여 여러 세기 동안 화려한 무대를 꾸며오셨다. 캄캄한 영원의 영사실로부터 그분은 당신의 빛을 보내 연속되는 시대가 담긴 필름을 공간이라는 스크린에 투영하셨던 것이다. 마치 실제처럼 보이는 영화 장면들이 사실은 빛과 그림자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하듯이 우주의 다양한 모습도 헛된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장면들은 인간의 오감으로 볼 때 잠깐 진실처럼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무한한 창조의 광선이 인간 의식이라는 영사막에 투사한 것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솜씨로 신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연극을 상연하고 이들을 행성극장의 관객이면서 배우로 만든 것이다. 이것이 우주 영화의 작동 원리이다. 내 침대 시트에 펼쳐진 하얀 스크린 위에 빛을 비추면 내 육체의 영상이 생긴다. 보라, 내 형체란 단지 빛에 불과하지 않는가. 나는 한참 동안 침침한 침실 극장에서 내 몸의 활동 사진을 관람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환시를 겪었지만 이만큼 신묘한 것은 없었다. 딱딱한 육체의 환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물체의 본질이 빛이라는 깨달음이 깊어졌다. 전체가 나이고 내가 전체라는 명제는 많은 의문점을 풀어줍니다. 바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이며 부모와 자식의 관계 말이지요. 종속의 개념이 아닌 관계 자체와 연결성에 주목해 보세요. 임사체험자들은 내가 곧 빛 자체였습니다. 나는 그 빛의 일부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프랙털이라는 물리, 수학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랙털은 눈송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부분과 그 전체 구조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와 부분이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곧 하느님의 모습이고 하느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원리, 나의 본질, 내 안에 깃든 모든 것을 창조하는 텅 빈 허공 같은 맑은 마음이 곧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내 마음이 곧 하느님의 마음이다. 제2의 붓다라고 불리우는 파드마 삼바바의 티벳 사자의 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런 걸림없이 스스로 빛나며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텅 빔. 모든 것과 하나 된 창조의 초월의 텅 빔이 인간의 영혼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대는 그 큰 빛의 몸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그 빛이 곧 하느님의 빛이다. 그 빛은 인간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비추어져 있다. 그 공간은 허공처럼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기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밝은 정신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현재에도 매우 큰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서양의 영적 스승 에카르트 톨레가 말합니다. 그는 29살 때 에고의 틀을 깨고 참나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책 The Power of Now,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살 무렵까지도 나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때의 나를 생각하면 까마득한 전생의 일처럼 여겨지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29번째 생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 나는 절망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날의 두려움은 여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싶은 깊은 갈망이 먹장 구름처럼 나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 때 불현듯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생각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가 아닌 둘이란 말인가? 내가 나 자신을 견딜 수 없다고 느낀다면 나는 둘이어야 마땅하다. 평소에 내가 있어야 하고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내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진짜 나인 것일까? 갑작스런 이런 깨우침에 머릿속은 일순 모든 작동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의식은 생생했지만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순간 알 수 없는 에너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항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가슴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텅 빈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공간은 바깥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안쪽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그냥 아득한 공간 속으로 떨어져 내리는데도 나는 스스로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깨어났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였습니다. 아직 눈을 감은 채 나는 찬란한 다이아몬드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의 첫 햇살이 커튼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을 생각이 아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커튼을 통해 스며드는 부드러운 빛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방이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방금 새로 태어난 것처럼 모든 것이 싱싱하고 신선했습니다. 그 활기찬 아름다움에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그날 나는 시내 곳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처럼 지상의 삶 전체가 내 눈에는 온통 기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후 나는 흔들림 없는 평화와 기쁨 속에 살았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이미 품고 있는 본래의 성품에 그 무엇도 더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통이 극에 달하자 나 자신을 동일시했던 가짜 나는 고통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모두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속아온 것입니다. 그 후 나는 애초에 경험했던 공의 상태로 시간도 없고 죽음도 없는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깨어 있음으로 해서 충만한 상태에 머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톨레는 강조합니다. 존재의 심연에 있는 나의 자아는 고요함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나 형상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 존재하는 나의 실체이다. 나의 실체는 고요함이다. 내가 바로 맑은 마음이다.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맑은 마음이다. 스리 라마나 마하리시는 말합니다. 만물에 있는 유일한 실체가 존재하는데 그 실체는 나와 별개로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직접 경험하고 있으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자 본질이며 본성이다. 나는, 참나는 늘 현존한다. 사람들마다 나를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를 아는 일에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사람들은 나를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걸 알고 싶어 하지만 나는 영원하며 언제나 변함없이 현존하고 있다.
나는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굳이 정의하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정도가 최선이다. 나는 그냥 있을 뿐이다. 우리의 존재의 심연에 있는 이 고요함은 하느님과 연결된 자리입니다. 임사체험자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곳은 빛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 저는 둘러싸이고 집어삼켜졌습니다. 사랑과 감사와 연민과 기쁨으로 가득하여 말로 형연할 수 없는 평화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파드마 삼바바의 티벳 사자에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으로 들어가라. 태어남이 없는 존재의 근원의 세계로 들어가라. 지금 이 순간은 투명한 허공과 같다. 이 순간 그대 자신의 참나를 알라. 허공처럼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을 위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에 머물라. 모든 상대성이 사라진 존재의 근원의 빛과 하나 되라. 무한한 허공처럼 다함 없는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을 위해 일하리라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완전한 선이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이 마음을 쓰는 것이 곧 자비다 라고 불교에서 말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사상은 집착함이 없는 그 마음을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무아의 마음을 한없이 내는 것이 곧 자비이고 사랑이며 부처의 마음이고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현실 세계에서 실천하는 것이 곧 본래의 나의 마음속에 사는 길입니다.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느님의 마음이겠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했던 현존했던 기적의 치유가 다스칼루스를 옆에서 직접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증언합니다. 어떠한 수련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었더라도 그것을 타인을 위한 사랑의 실천으로 쓰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그가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은 사랑을 실천했을 때 더욱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참나는 본래 전지전능한 자리입니다. 임사체험자들이 말한 전지의 경험이 그러한 참나의 상태에서 잠시 경험했던 것이지요. 아니타 무르자니는 임사체험 이후 보이지 않는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 주변에 오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뇌수술 중에 임사체험을 경험했던 팸 레이놀즈는 임사체험 이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친구들의 모습과 집을 원격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텅 비우는 순간 천리안, 원격 치료, 원격 대화 등 숨어있던 능력들이 깨어난다. 헌트 박사. 많은 연습을 통해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마음대로 장시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당신에게 신기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 텅 빈 공간, 즉 영점 공간에는 당신이 원하는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UCLA 생리학 교수인 헌트 박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지난 50년간 기에너지 연구에 몰입해온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텅 비우는 방법을 완전히 몸에 익히면서 저절로 신비한 힘을 얻었습니다. 9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방 한복판 바닥에 손을 짚고 거꾸로 설 수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읽을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떨어진 사람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천리안이나 도술 혹은 명상법을 따로 배운 적이 없는 순수한 학자입니다. 단지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런 신비한 능력이 저절로 생긴 것이죠. 스탠포드 대학의 푸토프 박사는
그런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천리안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지난 1970년부터 물리학자인 타그 박사와 함께 미 중앙정보국 CIA 요원들에게 천리안을 가르쳐 왔습니다. 푸토프 박사는 투시력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336번 차례에 걸친 실험을 했지만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결과는 거의 예외 없이 일치했습니다. 인도의 파탄잘리도 마음속에 잔물결을 잠재우면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프리스턴 대학 교수였던 딘 라딘 박사도 캘리포니아 대학 타그 박사도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만리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산속에 들어가 수십 년간 돌을 닦아서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관찰자의 깊은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모든 게 훤히 보이게 된다는 원리를 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부의 선우를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애고, 이기심, 어둠을 없애는 것이 먼저이고 이러한 전지전능의 능력은 하늘의 허락하에 저절로 어느 순간에 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궁극은 나라는 객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신께 완전히 내맡김으로써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 모든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 곧 내 마음을 잘 닦는 일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모든 창조의 근원이라는 주인공 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신과 하나 되는 길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서 찾으라. 나는 이미 완전한 존재이다.